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뭐 보신 분들도 있고 보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 영화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자매는 그걸 보다가 너무 끔찍해서 중간에 영화관에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여러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장면이 저는 좀 인상이 깊었어요. 왜 인상이 깊었냐면 막 채찍에 심하게 맞으셔서 너무 완전 쓰러지셨거든요. 쓰러지셨으면 거기서 그냥 쓰러지신 대로 있어도 될 텐데 다시 일어나서 자세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모진 고난을 받았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졌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그것은 제가 사랑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랑은요, 뭔가 연약한 것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로 이렇게 보여주신 이미지는 굉장히 의지적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굉장한 희생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페를 생각할 때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가장 전제로 우리가 깔고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아가페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조금 더 해석하자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사실 아가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단어가 용서예요. 네. 용서만큼 아가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나는 없다. 제가 생각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화가 마태복음 18장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엄청 큰 돈이 뭐 수천억에 대한 그 정도의 큰 돈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돈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큰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회장쯤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서 왕이 너 이거 다 갚아. 그랬더니 그 회장이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사정을 봐주십시오. 제가 꼭 이 돈을 다 갚을 테니까 사정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고 막 애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 돈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어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빚진 자를 너 내 돈 갚어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도 똑같이 좀 내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 1,000만 원 반드시 갚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봐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신하가 왕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래서 왕이 크게 노하여서 그를 다시 불러와라 해서 내가 너에게 수천억에 해당하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없었냐.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없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죠. 이 예화는.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나도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경험적으로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저의 경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막 예수님을 막 뜨겁게 믿기 시작했던 그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 때 이제 대학부 이제 회장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후배가 이제 성경 공부에 참석하겠다고 앉았는데 늦게 왔어요. 늦게 왔으면 좀 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늦게 와놓고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제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하려고 가서 야 앞에 가서 은혜 받으려면 앞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얘가 밖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의자를 그냥 팍 차면서 와당탕탕해서 당장 그 아이들의 시선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확 쏠리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얘가 나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서부터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 공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때 막 화가 난 그 감정만 지금까지 생각나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 친구에게 사과를 받을 마음으로 미안한 거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걔를 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저기 혼내면 안 되니까 좀 저기 지하층에 우리 대학부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 데리고 가서 잘못했지? 그럼 잘못했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막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나한테. 거기서 진짜 머리에 뚜껑이 열렸다 그러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밑에서 막 의자 집어던지고 내가 뚜껑이 열려. 그래서 옆에 방송실에 있던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막 날 뜯어 말리고, 그래서 막 싸우려고 그랬는데 막 이러는 것이잖아요, 서로. 그런 분위기로 그것이 그날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는데 그러니 얼마나 내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런 소동을 피웠으니. 그런데 그 다음 주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주제가 용서예요. 하나님 아주 작정을 하시고 나에게 경험시켜 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용서인데 또 뭐냐면 그 주제, 핵심적인 주제 내용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손을 내밀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내가 뭐 잘못했어요? 성경 공부하라고 내가 말한 게 잘못했어요? 걔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막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 성경 공부 인도할 것도 싫고 그냥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용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그런데 아무튼 그 말씀에 내가 정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친구를 그 주간에 한번 이렇게 마주쳤을 때에 내가 지난주 토요일 날 내가 미안하다, 의자 집어던지고 한 거 미안하다, 손은 내밀긴 했는데 하나도 안 미안하다는 게 전달됐을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은 다 전달되잖아요. 손은 내밀었지만 미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손을 내민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내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간에 그 용서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때에 막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면, 내가 너를 만약에 네가 네 후배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했다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게 용서냐?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정말 깨끗하게 용서해 줬다.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 시간에 내 마음에 정말 막 부글부글 끓었던 그 미움이 정말 녹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막 부글부글 끓던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미움이 스르르르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내가 다가가서 내가 미안하다. 우리 이전처럼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 화해가 되더라고요. 이 예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아있냐 하면, 인간적인 의지적인 용서는 내가 그 주중에 했던 용서, 손을 내밀면서 미안하다 내가, 그렇지만 내 마음은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거기까지는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은혜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하려면 가장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아가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 이 구절을 제가 좀 제 말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아가페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구절의 결론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게 하나님은 아가페다.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아가페 한다, 그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그 아가페가 나타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아가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아가페를 한다. 근데 아가페가 나타나지 않는다, 삶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페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이 아가페가 나타나는 거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요, 이 사랑이란 단어를 네 종류로 구분해서 써요. 우리는 그냥 사랑 하나만 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스톨게,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로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을 아가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로스, 스톨게, 필로스를 인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 있고,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묶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렇게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래에 본 드라마 중에 그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기도만 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그 드라마 전체가,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제 마음에 좀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집안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배 주인이 있는 거기에 이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으로 들어가서 뱃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는데 어떤 날은 막 손가락이 부러져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나가는데 막 쩔뚝쩔뚝하면서 배 타러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정말 그 배 위에서 얼만큼 극한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웃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손가락이 부러지고, 그 부러졌는데도 그 배 사장은 고기를 더 잡겠다고 배를 돌리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막 밧줄에 막 다리가 치여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쩔뚝쩔뚝하고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색을 하지 않냐 하면 마음 아플 테니까. 내가 나 혼자 고생하는 것으로 족하지 뭐 가족 그렇게 마음 아프기까지 할 것 있냐 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아내는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으면 당장 붙들고 고기 잡는 거 하지 말라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그런데 그것 안 하면 가족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그 아비 남편을 보내는 거예요. 그 새벽에 고기 잡으러 가는 그 남편을 보낼 때에 다 알고 있는 그 아내가 잘 갔다 오라고. 그 남편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쩔뚝쩔뚝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난 그 장면이 정말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왜 감동스러웠냐면 서로가 이타적이잖아요. 그 서로가 이타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로스의 예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에로스의 예는요, 저의 연애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내가 여기 있어서 좀 다 뜨겁긴 하지만 그 연애 시절에는요, 내가 뭘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반지를 이제 아무 모양도 없는 그냥 18K 반지를 선물하러 갔던 때가 생각나거든요. 뭐 지금 금값이 엄청 비쌌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튼 18K도 어쨌든 큰 마음 먹고 반지를 이제 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내가 아이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18K 살 거를 14K로 좀 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예. 18K보다 더 좋은 거는 뭐 없어요? 예,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아유 이건 너무 비싸네요. 이거보다 싼 건 없어요. 이렇게 안 가더라 이거요.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타적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께서 심겨준 에로스예요. 예. 그런데 이 에로스도 그렇고 스톨게도 그렇고 필로스도 그렇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다 나를 위하여. 우리의 원죄의 속성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때는 너를 위한 나로 존재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죄성에 물든 우리의 사랑은 나를 위한 너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 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원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아가페 에로스, 아가페 스톨게, 아가페 필로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변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약에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의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데 이 아가페는요,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아가페를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연습하고 훈련하는 세 가지 열쇠를 제가 좀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주라 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 관계에 아주 거의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give and take예요. 예, 뭘 줬으면 반드시 받을 것을 기대하고 받았으면 또 빚진 것 같아서 반드시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관계의 룰이거든요. 그런데 아가페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 하면 그냥 주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다시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 안에는 그냥 주지 않아요. 뭘 내가 뭘 선행을 베풀어도 나중에 뭔가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해요. 그 사람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아유 염치 없는 사람 저거 받기만 하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연습해야만 아가페가 실천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냥 받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받는 게 쉽지 않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거 그냥 받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받았으면 돌려줘야 돼요. 예, 하나를 받았으면 1.5는 돌려줘야 돼요. 그래 내 속이 풀리지.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받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구절이에요. 예, 그만큼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예수님 당시에요. 그 아주 양대 산맥과 같은 그런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 이 힐렐이 어떤 사람이냐면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선생님이 힐렐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위대한 율법학자인데 이 율법학자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이 율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힐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표현한 이것을 완전히 부정문으로 바꾼 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고 그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는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게 힐렐이라고.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이것을요. 이 좀 딱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딱 표현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그냥 해라. 내가 만약 받고 싶은 어떤 호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너도 그냥 해라. 단 대가를 바라지 말고. 네. 네가 받고 싶은. 제가 그랬어요. 여수에 있으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여수에 놀러 많이 왔어요. 내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찾아와서 그러면 제가 찾아온 사람들을요. 내가 만약에 그 지방에 갔을 때에 대접받고 싶은 그 수준으로 그 마음으로 그 오신 분들을 대접해 주었어요. 단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가페 실천 원리는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너는 하지 마라. 단 이미 네가 당했다면 그냥 받으라. 그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너는 하지 마라. 단 이미 네가 당했다면
그냥 받으라.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하반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아가페를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아가페를 행하고, 너희도 너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냥 주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그냥 상처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실천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아가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도 아가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가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흐르고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으로 좀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하나니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아가페 사랑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